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 되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237 5천 종족 살릴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후대 살릴 증인들로 세워지는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이제 명절이 이제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가정으로 이제 파송을 받는 거죠. 가정 가문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셔서 여러분 가정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단에 또 이렇게 성막 안에서 또 이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이게 이제 제사인데 이 제사가 이제 많이 이제 변동이 돼가지고요. 이제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로 바뀌었어요. 제사의 근원이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공부하러 간 유학을 간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좀 중국 가보셨지만 미국하고 중국은 너무 땅이 넓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막 7시간, 8시간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곳을 향해서 상을 차리고 그쪽에 절을 한 게 제사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게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 제사 문화가 이게 자리 잡게 됐는데 원래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와해돼가지고 흩어져가지고 또 여러분 뭐 동짓날 팥죽 뿌리잖아요. 그 팥죽 뿌리는 게 구약의 문지방에 피 바른 날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 피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렇게 많이 근본이 흐트러지면서 내려오면서 뭐 제사 문화도 또 여러 가지 문화가 이게 다 바뀌어 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근본을 잘 회복하셔가지고 이번 가정에 가문에 정말 예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뭔가 이게 다른 것들을 찾다 보니 죄를 짓게 되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인생이 자꾸 어려움으로 가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뭔가 행복을 찾아서 취미생활도 해보고 많은 것을 해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더 허무해져요. 이제 요즘에 허무한 사람들이 막 놀러 가고 막 이게 밖에 못 나가니까 제주도로 막 다 이렇게 가가지고 그 허무함을 또 채우고 오고 우리 인생 그거예요. 뭔가 허무한데 그 허무함을 달래려고 책도 찾고 취미생활도 하고 또 이 사람 만나면 괜찮을까 싶어서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사람들 달래려고 하죠. 근데 석가가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달래고 인생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다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동안 돛 닦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고 없을 묻자 하나 남겨놓고 갔는데 그 후대들이 이 불교를 또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석가가 그랬습니다. 라마다경에 하시야 솔에 오도 무효지 등혈하고 언젠가 예수가 오면 내가 닦은 돈은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석가 아버지가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불기가 우리 서기보다 더 앞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났는데 그 하나님 만나 행복한데 석가모니는 길을 못 찾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불신자들은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인생이 되어지게 하셔요. 어떤 게 좋겠어요? 내 노력해갖고 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인생을 되어지게 문을 여시고 길을 여셔서 만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선생님 말씀 듣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노력한 대가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허무해지고 하면 할수록 한계를 만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 별 되는 일 없어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계속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우리 아까 기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이에요, 복. 우리 결혼하면 그러잖아. 아이고 우리 복덩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네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이 그 복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덩이로 만드시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빛을 비춰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고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 때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차승원이 나왔던 그 귀신이 산단가 이 영화에 보면은 차승원이 이렇게 어느 집에 가는데 그 집에 여자 귀신이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이 차승원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여자 귀신과의 만남을 통해 이뤄지는 뭐 이런 사건들을 다룬 건데 그 집에 살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차가 떨어졌어요. 계곡으로 떨어 추락했는데 보니까 버스 안에 수많은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지방 막 귀신이 해가지고 막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무당들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막 저 진도에 가서 세월호 막 사건 일어났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 목소리를 막 내고 막 하죠. 그 무당이 뭘 받겠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속아요. 아, 우리 엄마가 왔다. 우리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딸이 돌아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되고 귀신 악령을 부립니다. 그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를 사람들 몰라요. 그 이 존재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리면요, 이 정신 문제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원 한번 가보면은 멀쩡해요. 선생님이에요,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정신 돌아와 있어요. 집안이 엄청 잘 살아요. 막 의사들이에요. 그런데 자녀는 정신 문제 와 있어요.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떠나서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저주 재앙이구나. 이게 오늘 하버드 대학 나온다고 서울대 나온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 때 가정 가문을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어떤 집안엔 돈이 많아요. 근데 행복이 없어요. 어제 영상 봤잖아요. 삼성의 이건희 씨 자녀가 막내가 뉴욕대에 다니는데 자산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 다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뭡니까 귀족 집안에 평민을 만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갖고 못 만나게 하니까 이 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살고 있는 집에 자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가의 막내 딸이 없습니다. 자살했어요. 그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가문에는 다 지병이 있습니다. 또 뭐 신라호텔 그 이부지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가정이 다 이혼했어요. 그 가정은 지금 홍라희 여사의 기도는 뭐냐? 우리 가정에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기는 원불교를 믿는 가문입니다. 그 가문은. 그러니까 가문을 다 조사해 보면은 어떤 집안은 돈이 엄청 많은데 행복이 없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또 지식이 엄청 발달돼 있어요. 교수들이 있고 막 학자들이 있는데 집안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간사님이 한 얘기예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 언어를 치료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어떤 그 부모들이 이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 둘 다 언어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부모들은 다들 훌륭해요. 어떤 사람은 막 의사 부부고 어떤 사람은 막 변호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하는 얘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기에 판사 가운을 입고 의사 가운을 입고
여기에 뭐 교수라는 어떤 직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국회의원, 대통령 그 명함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 있고 모든 사람은 배경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누가 필요하냐? 그 세 가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 가문에 혹시 막 지식이 높고 뛰어나다. 그래도 그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배경, 사단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그걸 딱 보시고 이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또 어떤 집안에는 종교를 열심히 섬기는 집안이 있어요. 비나이다 막 천지 신명님께도 빌고 무당에게도 빌고 막 온갖 종교들을 많이 섬기는 집안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되니까 계속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되면 뭐들어 그러겠어요. 안 되니까 계속 해.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이 집 본다고 해갖고 목사님 저 집을 한번 봐보세요. 제 집을 갔어요. 갔더니 일단 들어가는 문부터 이상해. 집이 문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가보니까 방마다 부적이 막 큰 방이 6개, 이쪽에 3개, 위에 1개, 다락에 3개.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면은 부적을 막 6, 7개씩 막 붙이고 삽니까? 처음에 제가 이 남원에 와서 전 전주 사람인데 남원에 와가지고 집을 구해서 그 집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집을 봤는데 화장실 수리하려고 천장을 열어보니 명태대가리에다 실감아가지고 천장에다 집어넣고 옷장을 뜯어보니 옷장에 부적이 붙여져 있고 부적이 막 몇 개가 붙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공무원이었거든요. 근데 엄청 불안하게 살았구나. 우리 여기 집사님 계시는데 집사님 옛날에 폐차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새 차들이 폐차가 돼서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오면은 앞에 본네트를 열어보면 다 명주실 감아가지고 딱 집어넣어요. 그런 차들이 새 차들이 다 사고 당하고 다 들어온다니까요. 왜 그렇겠어요? 불안하니까 이 차를 사고 이제 고사를 지냈겠죠. 요즘에는 그게 쪽팔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돼지 저금통을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낸다. 옛날에는 여러분 돼지를 이렇게 큰 머리를 그것도 이쁜 돼지를 하고 있는 돼지에다가 돈 꽂아가지고 고사 지내고 돼지 뜯어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혼자 돼지 저금통을 갖다 놓고 그림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이게 해갖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고 나지 말라고. 인생에 어려움이 올 거니까.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불안해서 뭔가를 찾고 어디 가면은 잘 되라고 탑을 쌓고 거기다 기도를 하고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신들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또 어떤 집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정직, 성실, 바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래서 도덕과 윤리적이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사람을 계속 비판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그걸로도 그 사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안에는 돈이 우상이 된 집안이 있어요. 돈이면 최고야.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라면 모든 걸 다 해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가정은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게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게 우상으로 두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우상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뭐 남편은 아내가 우상이 되고 아내는 또 남편이 우상이 되고 또 부모는 자식이 우상이 되고 뭔가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앞에 놓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게 뚝 사라져버리면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 앞에 반석 위에 세워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처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지식을, 명예를. 그래서 이거 막 성공하려고 막 로터리 클럽도 들고 많은 사회활동하면서 인맥도 쌓아가고 하는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장례를 많이 집례해보고 했는데 돌아가실 때 돈을 관 속에 집어넣고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들 수위 있고 그냥 모든 사람이 가듯이 비싼 수위, 비싼 관에 들어갈 뿐 모든 사람은 이 땅 떠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마 뱃속에 나와서 있을 때 1생, 나와서 2생, 죽어서 3생이라는 다른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막 그걸로 행복하고 그게 단 걸로 알고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많이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여러분 가문에 이 복음을 모르고 지금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정 가문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가문 복음화의 시간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불렀을 때 이미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중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 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희 가정은 예수님 안 믿어요. 엄마 아빠도 예수님 안 믿고 더 동생도 안 믿고 우리 누나만 예수님 믿었는데 어느 날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가 사도행전 16장 30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다 했으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를 몇 년 기도했냐? 한 17년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은 어머니도 동생도 누나도 뭐 가족도 이모도 다 예수 영접하고요, 뭐 사촌 형님도 큰어머니도 다 예수 믿고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속지 말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한 영혼을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이 하늘의 축복받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날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내가 시험에 든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나에게 큰 환란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는 환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볼 때는 막 대장암 이거 죽는다는데, 하나님 볼 때는 코로나나 그냥 감기나, 지금 여러분 코로나 환자들 계속 늘어나죠. 막 마음 불안할 겁니다. 막 우리 이 턱 밑에까지 막 조여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죽을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 깨져 죽습니다. 그 말 아시죠? 세상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 깨져 죽고 뒤로 자빠져도 코 빠져 죽는데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환란이 온 것 같지만 오히려 언약을 붙잡는 시간표가 됩니다. 또 여러분 삶에 실패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되지? 바닥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바닥부터 시작하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 그렇죠?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은 내가 지금 절망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되는 일도 없고 삶에 진짜 어려움이 오고 막 다른 사람 볼 때도 쪽팔리고 막 절망 중에 있는 것 같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딴 사람은 막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전도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봐지고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찬양을 못 불러갖고 차라리 내가 청소를 하겠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맨 세상 가요 노래를 부르다가 와갖고 예수님 찬양하니까 이게 됩니까? 그게 안 맞아요, 나랑 영적 상태가. 매일 밤마다 막 신승훈 노래 듣고 뭐 김건모 노래 듣고 이런 노래 듣고 있던 내가 교회 와서 찬양을 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찬양이 들려지게 되고 불러지게 되고,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몸을 흔드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 막 이렇게 몸을 흔들잖아요. 기도할 때 막 흔들고, 이게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내 몸이 흔들흔들 거리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앞뒤로 흔들리고요. 저는 처음에 중학교 때 기도원 갖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주여 막 하는데 미친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상한 지금 집단에 와 있나 싶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주여, 어느 날 예수님 알게 되니 나도 내 입에서 아빠, 아버지,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입이 고백이 안 돼요. 그 어느 날 뒤에서 제가 교회 차량 운영하는데 브레이크 딱 밟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들은 늘 아버지를 저렇게 열심히 사신다냐. 어느 날 내 인생에 문제가 오고 뭔가 어려움이 올 때 아버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신앙이 계속 성숙해야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 이 땅에 오신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믿음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절망 중에 있는 것 같고 시험 온 것 같고 환난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어려움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래갖고 구덩이에 빠졌어요. 팔려갔어요. 노예로 갔어요. 감옥 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고백을 보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어려웠던 기억들, 힘든 것들, 복음 깨닫고 은혜를 받고 보니 그게 다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다 계획이었어요. 지나고 보니 그래요. 그때는 몰라요. 여러분 빨리빨리 인도받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언제 보이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는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돼요. 또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바울이 체포가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말했던 것처럼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뒤에 후반에 가면 갈수록 바울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고소했냐? 자, 이게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전염병 같은 자 그래요. 이 예수님을 막 전파하니까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와 같은, 코로나가 막 번지듯이 바울 때문에 예수님이 막 전달되니까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얘기해요. 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고 다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이단의 우두머리다.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듣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 저는 교회 20년 다녔는데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처음 듣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복음에 대해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을 이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하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냥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운동 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 교회 다니는데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죠. 교회를 다닌 거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면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옵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무엇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바울이 말한 복음을 우리가 지금 바울서 서신 14권 가지고 계속 복음을 막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바울이 전달한 오직의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도 전달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울은 뭘 전달했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전달했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죠.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것으로 부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어요. 근데 또 죽어요. 여러분 가끔 영상이나 이렇게 보면 죽었는데 관에 이제 묻었다 이제 땅에 묻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관에서 똑똑똑 소리가 나요. 무섭죠?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죽은 지 뭐 이틀 만에 살아나고 뭐 하루 만에 살아났다가 이 사람들이 뭐 유튜브에 막 얘기하잖아요. 갔는데 뭐 어디 길이 있고 뭐 길이 있고 천국이 있었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또 죽어요. 그죠? 잠시 그냥 살아났을 뿐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또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한 거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나와요. 근데 이 바울과 그 팀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신 들린 여종, 쉽게 말하면 무당이 알아보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럼 뭐라고 하냐? 구원의 길을 전하는지라 이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뭘 얘기합니까? 구원의 길을 말하잖아요. 바울이 전한 구원의 길. 바울이 전한 것은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또 뭘 전했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어디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바울이 다 가졌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거 하나 몰랐거든요. 복음 하나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요. 여러분 똑같은 것 같죠? 봐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의 내용이고 우리가 사람을 살린 내용입니다.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면 이 복음에 갈급하고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 있는 자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달한 오직의 복음, 이것 때문에 바울이 오늘 고소당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벨릭스 총독 앞에 세우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합니다.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보면은 그 로마의 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이 바울을 이제 고소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총독이 그 하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여기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감동 안 받습니까?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당신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마음에 감동되도록 말을 합니다. 또 4절에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감동을 시키죠. 자, 그러면서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 이단의 괴수라고 고발을 합니다. 바울을.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발하냐? 거짓 증거예요. 여러분 항상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거짓말을 합니다. 이단으로 누명을 씌우고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옳소이다 하는 거예요. 제청하는 거예요. 제청. 모든 교회들이 교단들이 복음만 말하면 저 이단이라 얘기하고요. 또 그거를 함께 다 동요해가지고요. 이단에 누명을 씌워버려요. 언제부터 그랬냐? 예수님 시대부터 그랬고 바울 때도 그랬고 중세에도 그랬고 그래서 루터, 칼빈 다 이단 누명 씌워서 화형당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 얘기하면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바울의 행동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핍박을 받거든 내가 잘못했나 하고 그러지 말고요. 바울은 당당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다니. 차라리 날 죽이라 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 차라리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거든. 내가 정확한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아멘. 제가 전주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거기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전주대가 미션스쿨이에요.
그러더니 찾아오더니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선교 지원처가 있고 막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막 핍박을 해요. 복음 말하면 찾아옵니다. 희한해요. 막 선교 팀들 막 동원해서 왔더라고요. 그래 나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이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긴 한다 보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읍질할 이유가 없다.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해명할 것을 얘기했고 거짓한 걸 얘기했고 그곳에서도 부활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왜?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상황 환경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 일어난 현장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결론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을 부르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인생의 결론을 갖고 계시면서 중간중간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차를 사면요. 좋은 차를 사면 옛날 차는 팔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 있으면 어떡해? 새 차를 못 타잖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잠깐 뺏어갈 수도 있어요. 잠깐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있는 걸 뺏어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항상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인생 철저히 망하셨던 분도 있어요. 근데 망해야 돼요. 왜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모르고 평생 죽을 때까지 지옥 가요. 근데 하나님은 잠시 무너지게 했다가 복음을 알게 하셔가지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 살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채우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나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난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이렇게 난 인생 끝났습니다라고 고백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뤄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 8장 28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는 모르잖아요. 미래를. 그러니 미래를 모르니까 맨날 과거에 잡혀 산단 말이에요. 전에 이랬지. 과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하세요.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고 주의 천군 천사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엄청난 축복 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고 개인적으로 벨릭스 총독이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은 저 유대인의 결말과 총독의 술수와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총독이 뭔가를 얻으려고 또 자기 피해 안 보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을 연기했잖아요. 다음 베스도가 올 때 재판할 수 있도록 연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피해를 안 보려고. 이게 누구 얘기냐? 지금 정치인들 얘기예요. 정치인들은 표만 되면 다 퍼줍니다. 청년들 표대니까 청년에다 막 돈 퍼주고 어른들 표대니까 어른들 장애인들 돈 퍼주고 다 뭐 하는 대로 움직입니까? 표 되는 대로 움직입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냥 자기 표 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갖고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동서를 가르는 사람들 때문에 왜 우리가 싸웁니까? 그래서 이 모습이 지금의 정치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숨은 계산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바울의 믿음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의 믿음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바울에게 일어날 미래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복음 전할 사람이에요. 이 문제가 오히려 바울에게는 힘이 되고 응답이 되지 축복으로 바뀌지. 이것 때문에 바울이 전도 활동과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고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바울이 21장 13절에 보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고 죽을 것을 각오했다 그랬어요. 죽음을 각오한 바울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누구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이요. 이런 바울을 하나님은 아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바울을 완벽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복음으로 잘 진단하시고 가정의 시간표를 보면서 여러분 안 듣는다는데 굳이 데리고 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미련한 방법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복음 막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요 나한테 와서 물어본다니까. 찾아와서 물어봐요. 나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고. 나도 당신처럼 평안해지고 싶다고. 너 별거 되는 일도 없는데 니는 뭐 행복해 보이네? 찾아와서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 굳이 물어보는데 안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안 듣겠다는데 부엌으로 끌고 가고 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둘이 어떻게 막 윗사람이 이제 끌고 가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와갖고 거기서 한 5분 하면 되는데 막 30분, 1시간을 막 예수 믿으라 하면 나는 그분 때문에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아마. 진짜입니다. 나는 제가 남원에 와가지고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남원에 수련 왔어요. 여기 인월 가기 전에, 여기 산동 가기 전에 에스 민족기도원이 있다니까요. 거기 예전에 그 파출소 맞은편 산에. 나 거기 끌려갔어요. 교회 우리 목사님이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수련회 가자고 그래갖고 안 간다는 걸 계속 끌려갔다니까요. 그래 뭐라고 하냐면은 2박 3일 있어야 된대요. 난 전주에 남원이란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왔는데 하루는 참았어요. 근데 이틀째는 이제 성구를 안 해면 밥을 안 줘요. 그럼 2박 3일 굶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성구를 외웠다니까요.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막 모아놓고 질병 취하겠다고 안차라고 막 이런 데였어요. 난 그런 거 진짜 싫은데 그런 데서 막 밤에 막 귀신 볼 것 같아요. 느낌이 막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막 다 눕혀놓고 하고 있는데 이틀 참았어요. 마지막 이튿날 저녁에 다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난 미친 사람들만 모인 줄 알았다니까요. 우와 주여 하고 막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를 못하니까 무릎 꿇고 가만히 눈 감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날 때려요. 기도 안 한다고. 그 원장님이. 그 코미디언 박승덕 어머니예요. 그게. 팍 맞았는데 그 맞는 순간 결단했죠. 막 용란. 내가 죽어도 나는 교회를 안 간다.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간다. 제가 미션 스쿨 다녔는데 그 이후로 나는 교회를 안 갔습니다. 한 번도 안 갔어요. 1년 반은 안 갔어요. 학교에서 주보 가져오라 해요. 주보. 종교 시간 있으니까. 그거 가져와야 점수를 준다니까요. 왜 안 가져가잖아요. 교회를 안 가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다 십자가 그려요. 난 죽어도 안 간다. 나는 교회. 아니 교회 안 가. 여기다 십자가를 그렸다니까요. 그러던 저를 우리 누나를 통해 갖고 복음 듣게 갖고 지금 제가 목사가 돼 있는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시간표가 있어 사람마다. 괜히 굳이 끌고 갖고 가둬놓고 막 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하시라니까. 지혜롭게 하세요.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시간표를 주셔서 그 예수 믿게 되고 또 신앙생활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 듣게 하셔가지고 이 언약 속에 들어오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셔. 하나님 믿어야지 왜 인본주의 써갖고 막 내 방법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명절 때 좀 지혜롭게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달한 오직의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 되게 하시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성령께서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 가문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